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위키피디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등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의 사전적 의미는 일요일에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을 가리켜 비난하는 단어입니다. 즉,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초기에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거룩하며 성스러운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전보다 편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신앙교육을 받고 일찌감치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소원하고 성장하였지만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다짐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드러내기까지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이미지를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만 같은 기분, 친구들이 놀릴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평소 신앙생활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당시 토요일마다 있었는데 친구들은 항상 토요일마다 약속을 잡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토요일마다 다른 선약이 있다, 아프다 라고 핑계대기 일쑤였습니다. 토요일마다 예배가 있어서 예배에 가면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 크리스천으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급식 시간에 다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에 아주 피곤하다는 듯이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빠른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기도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되게 빠르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평일 점심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이 되니 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술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인데 술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니
모든 약속의 장소를 술자리로 잡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은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술자리에 안 나가면 욕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술자리는 참석을 하였습니다. 술 안 먹기 위해 항상 안 마시는 이유를 말하고 물만 먹고 음료수만 먹고 안주거리만 먹으니 친구들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 신앙이 보다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눈을 비비는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한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신앙의 깊은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각각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인 각각의 반응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그 소경을 만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그대로 하자 눈이 치유되어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함께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류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적으로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을 보고 소경을 보고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소경이 맞는지 아닌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경이 눈뜬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그 소경을 데리고 당시 자신들의 공동체의 율법 선생으로 따랐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소경을 보고 그들 또한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소경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소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그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모습을 항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뜬 소경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즉 이 질문은 너희 아들이 정말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아? 우리에게 맹인이라고 속였던 건 아니야? 라고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이죠.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은 합니다. 맹인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듣고 싶지 못했던 대답을 못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소경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어?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에게 다시 묻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다시 묻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소경에게 협박과 같이 위협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쳤다고 대답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는 협박과 같은 메시지로 지금 소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보이신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며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전통, 아니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고하게 지켜왔던 그 신념이 깨져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2번이나 고백하는 이 소경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예수가 소경을 고쳤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소경을 내쫓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소경의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소경의 부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자식 또는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딸 아이가 손에 문이 끼어 손가락 끝쪽이 부러졌습니다. 피와 상처로 얼룩진 딸 아이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이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 내가 딸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 손가락이 10번이라도 부러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부모된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경의 부모도 부모된 자로서 저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죄책감과 자괴감이 늘 자신들을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고 매일 구걸만 하며 살아가는 아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소경의 부모는 아들을 만지고 눈물과 기쁨,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부모된 자로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등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과 달리 부모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20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 그가 자기 아들이요 본래 소경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을 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합니다. 언뜻 이 부모는 정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자세한 연유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장성한 아들이 스스로 답변케 할 정도로 자율적인 부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는 확실히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자율적인 교육 철학을 가진 부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답변할 경우 자칫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겁을 먹었던 까닭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두려움의 양가 감정에서 두려움이 소경의 부모들을 더 사로잡은 것입니다. 출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출교를 당한 자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없었고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한 것 또한 엄단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란 곧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본문의 소경 부모 역시 출교를 두려워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3절 말씀을 보면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발뺌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두 저만 살겠다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자식에게 전가함으로써 끝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출교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달리 이 소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경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찾아와 위협하며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경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만 하면 널 봐줄게. 너를 출교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너희 가족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경, 아니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에게 두 번이나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신을 눈뜨게 하신 예수야말로 참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의 자신감, 자신의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해주셨다는 확신에 찬 그 고백,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두려움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치료에 대한 이적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적이 소경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면 소경의 부모도 출교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상황은 현재 소경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의 눈뜬 기적에 대해 그 신문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현장을 떠나고 없으셨습니다. 눈뜬 소경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지금 눈뜬 소경 옆에 없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소경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에 소경이 자신을 배신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진흙을 통해 자신의 눈을 만져 치료해 주셨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담대한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의 참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그 진실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경된 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맹인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태어났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경된 자를 외면하고 차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를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닌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아무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접촉을 하면 나 또한 불경한 자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그 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는 모두가 피하는 소경에게 다가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만지시고 마침내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직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그 실로암, 자신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외롭게 만든 그 실로암에서 소경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리새파의 회유와 협박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죄인 취급한 자신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결과,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의 출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타협했으면 됐는데, 그냥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고 눈을 뜬 상태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너무나 커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고 한 번만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 현실을
현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소경의 결과를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저와 같이 기도할 때 눈을 슬며시 비비는 척하며 기도하고 술자리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 되는데 그 소경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선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소경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외롭게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신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소경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소경은 다시 나타난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 깊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경이 두려움을 넘어 선택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크리스천으로서 옳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비록 두렵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옳은 선택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택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 자리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